제가 오늘 아침에 좀 늦었죠. 지금도 들어오시는가 보네. 지금 들어오시는 분은 누구예요? 왜 그리 늦게 오세요? 제가 오늘 늦었거든요. 왜 늦었는지 알아맞혀 보세요. 왜 그럴까요? 저는 벌써 시간 한 20분 전에 딱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늦었을까? 예? 저를 데리러 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다 돼가는데 그래 너끼리 잘해봐라 내 안 갈게. 그러고 있으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원래 벌떡 달려왔어요. 가만 보니까 우리 선교사들이 오늘 휴가를 하고 사람이 없네요. 제가 이렇게 병신이랍니다. 저 혼자 나누면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앞에 서서 뭔가 좀 할 일이 있다고 이래 여러분 앞에 이래 자주 나타나고 있네요. 저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제가 어제 우리 딸하고 이런 얘기 했어요. 야, 엄마가 죽고 나면 엄마 강의가 지금 수백 수천 개로 지금 인터넷을 돌아다니는데 아마 몇 년 더 하면 1000개 넘을 거예요. 지금 수백 개 올라가 있으니까. 어떤 강의는 하나에 10만 번 이상 들은 강의들이 많아요. 10만, 11만 뭐 몇천. 많은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서 이걸 보고 있구나. 베델까지는 못 오셔도 엄마가 만약에 죽고 나면 엄마 소리만 날라다니게 생겼는데 아마 베델에 오르시는 분들도 이미 이 땅에 없는 내 모습을 보고 내 소리를 듣고 있을지 모르겠네. 너도 그때 엄마 모습 보면 어떨까? 그랬어요. 눈물 출출 흘리고 보고 있겠죠. 여러분 그런 생각 좀 해보셨어요? 내가 없는 이 세상에 내 발자취가 어떻게 남아있는가? 내 발자취가 어떤 모양으로 그려져 있는지. 저는 제 남은 발자취에 오직 예수님의 발자국만 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온 발자취. 오직 주님을 드러내는 발자취.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가겠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드러나는 바로 그분을 보여주는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하신 일을 보여주는 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분을 따라올 수 있는 자신들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일은 참 좋겠네.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뭐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긴다 그러잖아. 내가 죽고 내 이름이 남으면 안 됩니다. 아마 내 이름이 떠돌아다니면 곤란해요. 내가 죽고 없는 그 자리에 내가 그렇게 전하려고 애쓰던 그렇게 증거하려고 노력했던 그 예수님이 드러나신다면 내 인생의 발자국은 잘 남긴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고 자꾸 오래 살아라고 그러죠. 실제로 저는 오래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만큼 여기서 딱 끝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식사하고 들어가서 주무시는데 아침에 보니까 돌아가셨더라고 그래요. 가장 복된 죽음을 만약에 주 안에서 그렇게 잠들었다면 그게 참 복된 죽음이구나. 어쨌든 제 인생은 저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저를 드러내봐야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 저를 여러분 추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에요.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요. 정말 저는 가진 것도 없고요. 배운 것도 없고. 그렇다고 아름다운 품성이 좋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뭐 덕망을 세우고 이런 것도 없어요. 오직 제가 조금이라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았더라면 그건 다
주님이 가르쳐 주셨고 또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하게 하셨고 그것은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나를 택하셨고 태어나게 하시고 사용하시고 이끌어 오신 결과이겠죠. 주님 제가 조금 더 필요하면 조금 더 살게 해주시겠고 또 일하게 하시겠고 이제 너는 됐다 하면 저는 잠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른 걸 위해서는 별로 애착이 없어요. 목숨 이거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영생을 잃어버린 영생의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려고 임시적으로 주신 목숨입니다. 이거는. 이게 뭐 좀 더 인정받고 뭐 좀 더 뭐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존경을 얻고 참 이거는 별거 아니에요. 이건 다 썩어질 쓰레기들이에요. 이 세상에 출세하는 거 대단합니까? 박사 대단합니까? 박사도 별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하나님 알지 못하면 전부 쓰레기 지식입니다. 그게. 네. 우리가 이 가치관을 똑바로 하는 게 참 중요하다. 저는 이 세상이 보는 시각으로 가치를 보고 싶지 않아요. 이미 제 마음의 눈은 그걸 보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하는 거기에 제 가치가 만나지기를 바라죠. 주님, 이것이 맞습니까? 이것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입니까? 그러면 그것 갖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좀 많은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저 원장이 뭐 저런 소리 자꾸 하네. 여러분 가볍게 듣지 마시고 깊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차피 태어나서부터 죽음을 향해서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인생 아닙니까? 이대로 가면 영원한 사망이죠. 우리의 잃어버린 우리의 집이 있고 잃어버린 우리의 가정이 있고 잃어버린 우리의 삶이 있고 잃어버린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을 잘한다고 하지만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녔다고 하지만 이런 사실을 모르고 열심히 하고 있다면 다 지금 뭔가를 잘못 알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에게서 배워보면 성경에서 이 진리를 배워보면 내가 먹고 살았던 것 하고 살은 이 모든 삶이 얼마나 부질없는 짓을 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이게 무가치한 걸 붙들고 전체인 것처럼 목숨 걸고 살아왔는지 그런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는 순간 배설물로 여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복음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알고 만난 사람, 진리와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요.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는 다 쓰레기요. 쓰레기는 집 청소해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불에 태워 재가 되어 날아가잖아요. 이 세상 것들은 나중에 알곡을 가려내고 나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생의 생명을 가진 알곡을 가려내고 나면 최후의 심판은 불에 태워서 재로 날려보내는 것이 최후 추수작업의 마지막 청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이런 그림이나 모양이나 우리의 인생의 얘기들은 또 우리 삶 속에서 하고 사는 일들은 이게 전부 영적인 사물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보이는 인생사례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 삶과 생명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 보이는 걸로부터 우리는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이는 사물을 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계속 열어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설교하신 설교가 결국은 보이는 사물을 가지고 얘기하시고 또 보이는 건강 회복을 시켜주시고 보이는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보이는 배가 육신의 배가 고픈 자에게 빵 조각을 나누어 먹여주시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해서 수많은 배고픈 영혼의 배를 채워주시는 이런 예수님은 나는 너에게 영원한 영생의 양식을 주려고 왔다.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나를 먹어라 하시는 얘기는 내 말을 듣고 마음에 받아 먹어라. 그럼 네 마음에 생명이 들어와서 네가 영생할 수 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이후에 사람들이 이분만 따라가면 우리가 뭐든지 먹고 마시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이 일 안 하고 고생 안 해도 경쟁 안 해도 뭐든지 얻어먹고 살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막 추앙해서 그분을 왕으로 모셔서 저분 밑에만 우리 백성이 살면 아무 걱정 없겠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의 인기가 최고조로 높아질 때에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피하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나를 먹어라. 나는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다 죽었다. 그거는 육신의 양식이고 떡이다. 우리는 육의 양식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다. 나를 먹어야 산다. 내가 너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려고 왔다. 나를 먹지 아니하면 영생이 없다. 나를 먹는다는 것은 내 말을 받아 먹는 것이다. 그게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딱 내려주시죠. 그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받아 먹을 때 그 말씀 안에는 하늘의 진리와 지식의 보화가 가득한 진리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마음에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아는 지식을 공부하면 가치관이 딱 바뀌게 돼 있죠. 예수님은 주로 이런 설교를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쳤어요. 그들의 육의 성정이 충만하고 만족하고 감정이 충만하고 이 세상에 뭔가가 물질적인 것 때문에 행복하도록 이런 충동적인 설교를 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것과 하늘의 것의 차이를 그분이 끊임없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들의 관심과 애정과 삶이 하늘에 속한 것하고 연결되도록 해주시는 것이 그분의 가르침의 요지였습니다. 아마 오늘날 수많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강단에서 영혼들 앞에서 설교하는 모습을 주님이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면 아마 탄식할 일이 생길 것입니다.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이렇게 설교하라고 가르쳤느냐? 내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라고 내가 언제 가르쳤느냐? 다시 와서 내가 어떻게 가르치고 일하고 봉사하고 살았는지 성경으로 돌아와서 나에 대한 얘기를 좀 다시 듣고 읽고 배워라. 아마 예수님이 애가 타는 심령으로 복음을 가지고 영혼들 앞에 섰다고 하는 복음 전도자들을 지켜보시고 아마 예수님이 얼마나 탄식을 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왜요? 제가 말씀을 깊이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우리의 언어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게 아니구나.
성경 말씀은 사람의 언어로, 사람의 이야기로 기록이 됐지만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기록된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 속에 어떤 영적 의미를 담고 있는지, 어떤 영적 생명을 주고 능력을 주고 사랑의 에너지를 보내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그 말씀에서 깊이 배우면 끊임없이 우리의 관심이 하늘로 집중됩니다. 제가 요즘에 말씀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옛날에 제가 읽었던, 항상 제가 보면 이게 수박 끄달기로 봤구나. 또 어제 읽은 말씀을 오늘 또다시 보면 이것도 수박 끄달기로 봤네.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제가 요즘에 의료선교 세미나 교재를 만들면서 분명하게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복음은 우리의 생활에 개혁을 일으키는데 이게 건강개혁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입맛만 바뀌고 말씀대로 먹고 돌아가는 창세기 1장 29절의 음식으로만 바꾸는 개혁이 아니라 교육개혁이 일어나야 되고 특히 안식일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이 환경적인 거, 가정적인 회복이 다 같이 일어나야 되는,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다 회복된다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고 이게 개혁운동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 교육책을 깊이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거죠. 귀로는 소리가 들리고 눈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진리가 읽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계속 보면서 교육도 이래라 저래라 가르치는 차원이 아니고 어떤 과목을 이수하도록 연구해서 박사학위 주는 게 아니고 참된 교사는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영접되면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씨를 넣어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것이 참된 교육의 원리예요. 이 교육의 원리도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이루어지는 교육이구나. 이게 어떤 인간이 좀 더 많이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에게 가르치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교사들은 하늘로부터 오신 교사,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와서 진리로 와서 우리의 마음을 가르쳐서 우리의 행동을 바꿔서 전인적인 지덕체를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 지적, 영적, 육체적 회복, 이게 전인 회복입니다. 이걸 다시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정신과 몸과 마음을 바로 세워주는 것. 이것은 인간의 말로 가르쳐서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그걸 해주실 하늘로부터 오신 교사를 마음에 영접했을 때 마음에서부터 그분의 사랑이 역사하고 진리의 성령이 역사할 때 사람이 변화되는 것, 사람이 바꿔지는 것.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육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가르침을 주시는 그분이 오셔야 그분이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교육사업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가르치는 것이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이루어지는 참된 교육,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육, 원래 형상대로 회복하는 교육은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와서 가르쳐야 회복이 있다는 요지를 가지고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교육책이라고 하는 책을 다 쓰셨더라고. 많은 훌륭한 별들, 믿음의 노독들, 다니엘, 바울, 아브라함, 요셉, 엘리야, 엘리사, 지나간 에녹과 같은 훌륭한 믿음의 노독들이 다 그 예수님에게서부터 배운 교육, 거기서 배운 것들을 드러낼 때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교육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음식, 건강개혁,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건강하다는 음식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지금 우리가 여기서 그런 음식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안식일, 토요일 예배 드리는 이 안식일 그런 차원 정도가 아닙니다. 안식일 개혁이 다시 일어나야 되는 이 놀라운 주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제가 오래전부터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뭔지 세천사 기별이 뭔지를 수년 전부터 제가 연구하고 또 아는 것만큼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세천사 의료선교 세미나를 지금 열고 있는데 이 세천사 기별이라고 하는 이 기별 속에 이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다 교육개혁, 건강개혁, 안식일 회복, 가정 회복, 우리 안에 이 마음의 품성이 회복이 되면 이거 다 되는 거. 이게 하나로 합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이루어지는 교육이라는 사실을 제가 정리를 하면서 너무 놀라운 거예요, 지금. 이 진리가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주님 안에서의 가르침,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로 가르침을 받는 자는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새 생에 들어가는. 여러분, 이게 근본적으로 될 때 이게 건강생활이고 우리 몸이 회복되는 건강을 주는 음식이고 삶이거든요. 참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다행히도 이 병이라는 것을 만나서 병이 치료되는 근본 원리를 여러분들이 배우면서 영생에 관한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는 이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축복스러운 시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감사하나요? 아직 뭐가 뭔지 모르겠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설교를 하실 때 사람들이 참 잘 못 알아들었대요. 성령이 임할 때 그게 다 깨달아진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이거 못 깨닫는 것은 육으로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성령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놓는 순간에 그 진리와 함께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가르쳐서 알아듣게 되고 깨닫게 되고 살게 되고 나도 그렇게 가르치는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희망이 있어요. 어떤 사람도 제외되지 않은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알고 보니까요, 참 할 말이 많아요. 이걸 좀 알려줘야 되겠다. 이런 사실을 사람들에게 좀 깨우치는 이런 좀 일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게 굉장히 간절해집니다. 이런 걸 좀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더 깊이 집중적으로 이 교육을 할 수 있는 세미나가 필요하겠구나. 이거 우리가 너무 모르고 살고 있구나. 이런 간절한 필요성을 제가 지금 느끼면서 제가 어제도 그제도 이 말씀 앞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꿀맛을 보고 있다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이 달다 그러잖아요. 그 의미가 뭔지 조금씩 알 것 같아. 그러니 맛있는 꿀을 나 혼자 먹을 수 있나요?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거죠.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아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아직은 다 못 알아듣는다 할지라도 나중에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셔서 정말 성령으로 밝혀주는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열린다면 여러분 나중에 저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날 저 베데레 그 원장이 이런 얘기 했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자. 그때에는 여러분의 가슴에서 만나지는 교육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분명히 그게 되게 돼 있어. 저도 옛날에 이거 못 깨달았거든요. 정말 몰랐던 것들이 해가 갈수록 다시 거듭 읽고 연구할수록 계속 광맥을 찾았다고 그럴까요? 광맥을 찾은 광부는 계속해 들어가면 금을 캐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보화들이
바로 이 말씀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것. 내가 정말 진리를 캐려는 심령만 있으면 그 진리의 보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것이고 영생을 얻게 하는 생명이고 능력이고 에너지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려서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 것이고 병들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우리는 다시 영생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30여 년 전에 제가 이 봉사 일을 시작할 때, 베델 수양원의 기초를 놓을 때 제 가정에서 한두 사람 데리고 와서 봉사하는 거기서부터 가정요양원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제가 이 일을 시작할 때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후의 말씀이 제게 와서 그걸 딱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고픈 자를 먹이고 병든 자를 돌아보고 옥에 갇힌 자를 돌보는 것.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처음에 감옥에 옥에 갇힌 자들 출소해서 가정이 없어서 재범하고 들어가는, 또 감옥에서 병이 들었는데 돌봐줄 가족이 없는 이런 죄수들 감옥에서 형을 마치고 나오면 저는 우리 집에 데려와서 같이 살았습니다. 몇 개월씩 1년씩 같이 데리고 산 적이 있어요. 그들에게 새로운 생각을 넣어주고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주면 다시 재범하지 않겠죠? 그런 일을 처음 시작하면서 그렇게 시작했어. 그리고 또 병든 자를 돌아보라고 해서 이곳에 병들어 고통당하는 자가 있으면 또 데려와서 현미밥 해먹여주고 건강생활 지도해주고 물 먹이고 데리고 놀면서 건강회복하는 거 해주면 병든 자를 돌아보라 하는 봉사를 나는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요. 그 다음에 배고픈 자를 먹이라고 했을 때 가족이 없어 못 먹는, 돌보는 가족이 없어서 라면이나 삶아 먹고 어둠 속에 방치되어 있는 이 불쌍한 사람, 이런 사람 내 동네 주변에 보이면 데려다가 또 같이 먹고 씻어서 옷 갈아입혀주고 같이 데리고 같이 예수님 얘기하고, 저 처음에 의로 선교 이 기별을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베델이 오늘날 이렇게 한 동네를 이루고 있지만, 우리 가정집에서 조그마한 방 하나에 이런 분들을 데리고 오기 시작하면서 거기서부터 가정 요양원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이게 점점 날이 갈수록 사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장소를 옮기고 집을 짓게 된 게 이게 30여 년이 걸려서 오늘날 이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옛날에 그걸로 만족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면 이들을 봉사해주고 병도 낫고 감옥에 있는 사람 개심하고 이렇게 되면 나는 이 주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있는 것이다 하고 나는 평생 동안 그렇게 하고 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방이 모자라면 방 한 칸 서랬더 지붕에다가 보르프 쌓아가지고 방 한 칸, 두 칸, 세 칸 만들어가면서 사람들 데려다 놓고, 그렇게 저는 평생 그렇게 사는 것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왜? 주님의 말씀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서 저는 힘을 얻고 주님께 하던 그 일을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것은요, 또 한 부분이었습니다. 보이는 것이지요. 그런데 보이는 그 말씀 속에, 보이는 말씀을 생활 속에 그대로 하려고 했던 것은 내 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분의 사랑이 역사했다는 것을 저는 그 당시 이해 못했어요. 이게 내가 경험은 했지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이해를 못했으니까.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사랑을 붙잡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서 그 일을 했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했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데 지극히 작은 자가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섬기듯 그들에게 봉사를 했잖아요. 그렇게만 보아졌던 이 말씀이
점점 깊이 들어가니까 감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라. 저는 감옥에 갇힌 자는요, 이 세상에서 범죄해가지고 저 감방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감옥인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사람 나오면 도와주고 재범을 막아주고 그런 봉사를 했는데, 나중에 더 깊이 보니까 감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라 했을 때 우주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세계로 이 지구를 보실 때 이 지구는 하늘로부터 범죄하고 이 지구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들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 살고 있는 이 지구에는요, 아담이 지은 그 죄의 본성적인 유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부터 우리는 죄만 짓고 먹고 사는 게 우리 인간들이고, 그런 죄수들이 본질적인 죄를 가지고 네가 좀 착하니 내가 좀 더 큰 죄를 짓니 이거 따지 인간들이 아니고 다 본성적인 죄인들만 죄 때문에 갇혀있는 땅이 이 세상이라, 지구라, 이게 지옥이라, 죄와 함께 고통당하는 이 세상이 바로 지옥이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내 조상 탓으로 내가 이렇게 이 지구에 태어나서 이렇게 사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려 했을 때 점점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는 것처럼 보는 그런 영적 눈이 열리게 되면서 이 세상이 다 죄인들이 갇혀있는 감옥이고, 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유일하게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러니 이 세상 모든 인류들에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이 감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라고 하는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 다음에 병든 자를 돌아보라고 했을 때 암이나 걸리고 당뇨병이나 걸려야 환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다 무슨 병에 걸려 있느냐? 죄라고 하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 죄병이 나를 괴롭히고 우울증을 만들고 불안초조 원수병을 만들고 암을 만들고 당뇨병을 만들고 자가 면역성을 일으키는 이 모든 질병의 열매들은 죄가 만들어낸 열매들이구나. 그럼 우리는 병자가 되기 전에 이미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병든 자를 돌아보라고 할 때는 그들의 죄의 병으로부터 질병을 회복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를 창조하시고 치료하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치유자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됐죠. 그러니까 환자들에게도 누구를 소개해야 되겠습니까? 당신이 건강을 회복하려면 누구를 만나라?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 복음을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받으면,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죄로부터 해방을 받으면 죄의 열매인 우리의 질병도 다 힘을 잃어가면서 나중에 말라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건강을 회복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복음은 나로 하여금 죄의 생활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생활로 옮겨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고픈 자를 먹이라고 했을 때 현미밥만 먹여서 되는 게 아니라 영생하는 양식인 예수님을 먹도록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구속한다. 나를 먹어라. 나를 받아들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면 네 살이 되어주고 네 피가 되어서 네 생명을 내가 주관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밥을 먹으면 그 밥이 소화가 돼가지고 우리 인체의 모든 흐름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목숨을 지켜주고 주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음식으로 받아들여 먹어질 때에 우리의 영적 생명을 얻고 살게 되는 거듭나는 새 사람으로 어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행동으로 해왔는데 깊이 깊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들어가 보니까 그 말씀 속에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들이 당하는 고통의 하나의 해결은 오직 예수님 그분이라는 사실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게 이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라는 가르침이 그 말씀 속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오직 누구를 얘기하겠습니까? 오직 예수님 그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분이 창조주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 속에는 창조력이 있었습니다. 예,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면 우리 안에 죄로부터 자유를 주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너무 잘 아셔서 우리 안에 영접되면 우리 몸 구석구석을 치유해 주셔서 자연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그분이 치유하고 구원하도록 협력해드리는 우리의 신앙인 것뿐이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분은 그분이십니다. 제가 이걸 끊임없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저는 제가 죽음 이후에 저라고 하는 사람 뒤에는 항상 그 발자취가 예수님이어야 하고 저의 입술로 증거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그분만이 제 입술을 통해서 외쳐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예수를 전하는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분들이 저를 좋아하는 것은 저 인간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전하는 복음이 좋아서 그 사랑스러우신 예수님 때문에 제가 조금 사랑을 받고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바라볼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인간을 통하여 보여지고 나타나고 증거되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바라보시고 오늘도 그분을 찾기에 전심을 다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